오늘 제목이 아마 지난주 설교와 제목이 같은 걸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제 마음속에 요즘 계속 6월 14일 날 있는 교회 직분자 선출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아서 다른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왜 또 성령께서 오셨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제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 혹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들을 지키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천국을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 것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꾼을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청탁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시면서 맹인 2명을 고쳐주는 사건인데 맹인들은 사실은 남에게 짐만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록하는데 우리 역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일찍이 품꾼을 구하려고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구해왔을 뿐 아니라 3시와 6시와 9시에도 그리고 11시에도 일꾼을 계속해서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것은 인력시장에 새벽부터 일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이고 1시간이라도 더 일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시와 6시와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포도원에 일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주인이 일시켜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일꾼을 찾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직장 구하는 것이 큰 문제고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또 신학교는 계속해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생기고 해마다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시는데 목사는 많아졌는데 일할 곳은 없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제가 요즘 한국교회 상황이 이러하다고 말을 했더니만은 이 친구는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왜 일할 곳이 없겠느냐고,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월급 주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일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월급 주는 데가 없다는 뜻이구나.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줄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를 받을지 생각 아니하고 일한다면 얼마든지 일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간 사람들은 일찍 나갔으니까 부지런하고, 또 아침부터 선택을 받았으니까 몸이 튼튼하고 일을 잘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루에 품삯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한 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열정페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턴처럼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저 열정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놓고도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들이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한 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9시에 나오고 1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고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은, 그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가서 그 사람들도 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주겠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저도 아침 6시에 온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 주십시오, 그렇게 흥정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일자리를 못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내가 늦게 왔으니까, 어쨌든 나를 서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심지어 오후 5시에 하루 종일 아무도 그 사람을 서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게을러서 그냥 집에서 아침 먹고 한숨 자고 점심 먹고 나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부인이 아니 이놈의 영감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군다고 쫓아내서 할 수 없이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찍 부름받은 사람보다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안 되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를 불러서 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 부름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얼마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좀 모자라도 능력이 딸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두 종류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 잘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같이 일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목사는 자기는 일 좀 못하지만 교인들을 잘 격려해서 함께 일꾼들을 세우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일찍 나온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도 쓰고 부지런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도 쓰고 누구든지 격려해서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자. 아이고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일해봤자 얼마 받겠어요. 그거 받으려고 내가 다시 그냥 일하고 1시간이라도 땀은 흐르고 샤워도 해야 되고 귀찮은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저녁 5시에라도 주인이 부를 때 이때까지는 아무도 나를 서주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서주신다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얼마 받죠? 그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하는 말에 따라서 일하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을 통계로 예수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가톨릭 믿는 사람 비율을 했는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26점 몇 %예요. 가톨릭이나 불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허무됐습니다. 그걸 구별로 통계를 냈는데 광진구가 꼴찌예요. 광진구는 16점 몇 %더라고요. 송파구는 31%인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잘됐다. 우리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더 전도할 대상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뒤집으면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서울시민교회는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16.5%밖에 예수 믿지 않으니까 85%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꾼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저기 나이가 많아서 저 힘이 없어서 또 형편이 안 됐어. 그렇게 나중에 시간 나고 형편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편이 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가는 날은 저는 정해졌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이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에 설교하셨던 그 연길 쪽에서 내성결핵, 이제 결핵이 아주 악화돼 가지고 일반 약으로는 듣지 않는 내성결핵 환자를 하시는 송호환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복음병원 원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본인이 그 내성결핵에 걸려 가지고 그냥 결핵은 약 먹으면 낫는데 이게 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 하거나 혹은 잘못 악화돼서 이 내성결핵은 안 나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젊은 나이에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제 먹고 놀고 즐기고 하다 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참 부끄럽다. 남은 생에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병원에 가서 내성결핵 걸린 환자들, 불치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죽을 때가 지났는데 잊어버리고 계속 일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 보니까 자기 죽어야 되는데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나았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평생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돼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편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형편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무슨 권사님 뽑거나 집사님 뽑으면 못한다고. 이번에 못한다고 하는 분 안 뽑을 생각입니다. 제가 못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주인이 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을까요? 1시간 일했는데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일하러 오라고. 일 시작했으니까 오늘 1시간이지만 내 포도원에서 일 시작했으니까 내가 오늘 먹을 양식만큼 오늘의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도 일할 수 있죠. 그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일꾼 뽑을 때 너무 자격을 따지지 마시고 자격을 따지면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여기 서 있는 고나온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 확실합니다. 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저를 여기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철이 좀 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설교도 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목사하는 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보면 어설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있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 포도원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고 믿으시고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면 일하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일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놓고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이 있고 늦게 일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줄 때 먼저 온 사람부터 주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마땅하고 뭐 뒤에 놈들은 좀 적게 받게 차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렇겠어요? 9시에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 주면 어머나 감사해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저도 한 데나리온 주시다니. 그 다음 12시에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 다 감사 안 하겠어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면 감사인데 왜 주니까 거꾸로 제일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딱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구나. 나는 더 받겠구나 싶었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싹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주인이 잘못한 것 없어요. 약속한 대로 줬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저놈은 나보다 일 덜 했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뭘 받는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서울시민교회 와서 굉장히 행복하고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큰 교회를 해주시니까 기쁘다 싶었는데 내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나보다 10배 큰 교회 목회하고 있어. 딱 비교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지난 애나 비슷했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약간 더 똑똑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주님은 더 큰 교회가 있어. 그럼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 이렇게 시키고 저 사람 저렇게 시키고 각각 주는 겁니다. 교회 오래 충성한 분들 가운데, 아니 저 녀석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먼저 장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왜 쟤하고 나하고 같이 집사가 되는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5대째 크리스찬이고 나는 서울시민교회 개척할 때부터 했는데 저거는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다고 버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원망이 생기고, 그럼 주인에게 고지람 났습니다. 주인이, 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너 나하고 약속한 대로 받아라. 저 사람에게 뭘 주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꾸 비교해보는 거야. 쟤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나 잘해. 네, 자기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니까 주님이,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이 있다. 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다음에 더 쓰시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더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사 된 것이 끝이 아니고 서울시민교회 담임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참 할 수 없는 죄인을,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썼다고 감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든지 더 크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면서 쟤하고 나하고 같이 취급하다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일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눈치가 내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날은 지도 11시에 오는 겁니다. 자기도 저녁 5시에 오는 거야. 나도 1시간만 일하고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주인이 11시에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이런 비유를 딱 듣고는, 야, 하나님 참 좋네. 젊어서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죽기 1시간 전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 죽을 날을 몰라. 인생이.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몰라. 언제 포도원이 문 닫을지도 몰라. 여러분, 일찍 일한 사람은 내가 젊어서부터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내 영광인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은 품삯은 같이 받았지만 이 일은 1시간밖에 못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무슨 서울시민께서 녹을 많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긴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목사로서 목회하게 한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먼저 시작했다가 늦게 가는 것입니다. 일찍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신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오는 것들은 실력도 없고 게으르고 늦게 와가지고 똑같이 지난해나 같이 장로라고 하니까 영 거시기하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우리 아들 둘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치맛바람이죠. 제자가 12명인데 꼭 2명만 앉혀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자리도 아니고 한 놈은 비서실장, 한 놈은 총리. 이 좀 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게 뭔지 알고 부탁하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간다는 뜻이다. 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때는 목사 직업이 이발사다음으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요즘 목사 하겠다는 분들이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의 길이 과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길일까? 저는 제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신학대학 간다할 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기 목사 되는 게 뭔지 알고 가기는 갔나?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제가 말릴 수는 없어서 그냥 가라 했는데, 한편으로 기쁘고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목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둘째도 내가 얘는 전도도 잘하고 하니까 목회하면 좋겠다 싶어서 슬쩍 물어봤어요. 넌 목사 안 할래? 하니까 교인들 때문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가르치는 거 좋고 전도하는 거 좋은데 교인들 생각하면 앞이 답답하다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안 하겠대. 그래서 제가 뭐 두 말 안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어릴 때는 목사 한다 했는데 뭐 또 안 하는구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뭐라 했습니까? 마시겠다 그랬어요. 마시겠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지 우리도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고난에 동참할 것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저 장로님이라고 인사받고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 가는 모든 일에 내가 수고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라야 주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장로가 된다면 목사님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직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마시겠다고 한 말 그대로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마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순교도 못하고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오래오래 살아서 남아야 했습니다. 교회 전생에 따르면 요한은 끓는 기름에 넣어가지고 튀겨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주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마시겠습니다. 그래? 마신다고 하니까 마실 것이고, 마시면 내 왼편 오른편에 앉혀줄게,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주님 대답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 마실 것이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과연 마실 것이다. 그러나 왼편 오른편은 나도 몰라. 왼편 오른편 앉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가 되고 싶으면 장로의 잔을 마시면 됩니다. 장로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어지는 수고와 눈물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긴 마시지만 내 왼편과 오른편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리 때문에 수고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아서, 주의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기꺼이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SFC를 평생 하고 싶었는데 총회에서 저를 그만하라 해서 제가 그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아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로 하여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사 노릇을 그만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누가 너를 말리냐? 해라. 너 캠퍼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청년들 가르치고 양육해라. 아무도 안 말린다. 아니 근데 간사는요? 그건 계급장이잖아. 계급장이 있든지 없든지 하면 된다. 이게 뭡니까? 백의종군이죠. 백의종군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위해서 수고하는데 계급장 안 달아주거든 기꺼이 백의종군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도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장로가 되든 안 되든, 집사가 되든 안 되든, 권사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이 소경 두 명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어서 낳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소경 한 명을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이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학이 되십니다.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당면에 또 두 명이 소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소경 고쳐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있잖아,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해서 맹인 두 명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맹인 한 명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부르짖어보자 하고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싶고 집사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거든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오고 싶은데, 공동회 날짜는 정해졌고 기도하러 오고 싶은데 기도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안 나오던 게 투표한다니까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한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는 사람 길을 죽이는지 몰라.
평소에 안 나오다도 일 있으면 나오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러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기 바래요. 후보가 누가 후보인지 아시죠? 장로 후보는 안수 집사들입니다. 안수 집사님 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사하고 안수 집사 후보는 서리 집사입니다. 다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듣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목사님 너무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목사님 쫓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다고, 제가 장로님 그 목사님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목사님만 찾아서 말하세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목사님 안 맞으니까 목사님 막 그냥 우리 교회 떠나주면 좋겠다고. 혼자 안 되거든. 그런 사람 10명만 딱 준비해가지고 매주 돌아가면서 가서 한 10번만 말하면 어지간하면 다 나간다고. 여러분 말을 하세요. 말을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저도 마음에 안 드시거든. 뭐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뭐 우리 목사가 요새 영 뭐 그럴 필요 없고 나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예. 그럼 뭐 한 10명만 찾아오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그걸 몰라.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을 사모하면 주님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장로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할 때 잘 말해야 돼. 하나님 서울 시민교 교인들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까? 접니다 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누구도 장로 되고 누구도 되는데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안 되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맹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지난번에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맹인 한 명 고쳐줬다며? 걔보다 내가 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왜 안 고쳐져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자격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눈 뜨고 싶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고 싶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그 후보로 오신 분들한테 당에서 결정해서 전부 다 그 지원서, 사역 지원서 다 쓰기로 했어요. 그거 안 쓰는 분들은 후보에 안 될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은 저는 할 필요 없다 생각해. 주님도 하기 싫은 사람은 안 써. 여러분 내가 능력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은 쓰십시오. 그걸 할 거예요. 그죠? 운동하러 다니지 말고 하고 싶다고 뭐 밥 사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쓰겠습니다. 내 오른편 왼편에 안 앉혀주셔도 주님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선거를 받아놓고 하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에는 주님이 포도원 일꾼을 다 부른 것처럼 우리도 많이 불렀어. 이번에 또 다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계속해서. 저기 이재철 목사님 계시는 100주년 기념교회는 그냥 65세 이상 다 장로, 65세 이상 교회 등록 5년 이상 다 장로. 그러니까 얼마나 노인들이 많이 오는지 모른대요. 예, 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459장.